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최후의 만찬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과정을 다루어주고 있어요. 당시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을 펑펑 제가 흘렸어요. 아마도 그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성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 기술이 발달해서인지는 몰라도 이전 영화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30cm가 넘는 이 못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망치로 툭툭 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요 막 울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굉장히 좀 잔인한 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혹은 부활 칸타타에서 종종 보게 되는 강렬한 이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눈물이 나죠.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 혹은 드라마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 종영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자기 예전 삶과 오버로 뛰어서 자기가 눈시울이 좀 이렇게 붉혔다,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혹은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몹시 힘겨워하는 예수님을 상상하기만 해도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멸시와 조롱, 거기에 더하여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당시 그 현장은 눈물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고난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더니 슬피 울던 그 여인들을 쳐다보십니다. 아마도 분명히 슬피 울고 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이 여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위로하려고 그리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요구하세요.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히 위로하시며 그만 눈물을 그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요, 이 뉘앙스가 나타나 있지 않죠. 이 말이 어떤 뉘앙스에서 예수님이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짧은 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뉘앙스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따끔하게 엄하게 다그치는 아비와 어미의 음성처럼 아주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막 울고 있어요. 넘어졌는데 막 울고 있어. 근데 부모가 여러분 가서 울음 뚝, 눈물 뚝 이렇게 말하는 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자라면 울지 않으려 애를 쓴다고 해서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는다면 언제 울어야 한단 말입니까?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울지 않는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비참했고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울지 말라고 요구했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울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촉구하세요.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다시 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 변덕쟁입니까? 실제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처지가 눈물 나는 상황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으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순간 자기 자신은 외면하시고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며 울라고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당시 그곳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울라고 요구하시는 거야? 울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울어야 돼? 울지 말아야 돼? 여러분, 진정 울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울지 말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울라는 말입니까? 울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으니 바꾸라는 뜻입니다.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진정 눈물을 흘려야 할 대상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울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한마디로 헛되이 울지 말고 제대로 울라는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처참 그 자체이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받으셨던 이유 있는 고난이다 보니 전혀 동정하거나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금 형벌을 받으러 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을 구원고자 그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정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심으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우리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 긴장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은 결국 울어야 산다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은요, 울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울라는 거예요. 그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못 이겨 그 눈물을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바라보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여인과 그녀의 내일을 바라보시며 친히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울고 있으니 이제 너희도 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뭘 바라보시고 우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나오지만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우셨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눈물로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대인 출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이 역사신학을 배우는데 역사신학을 배울 때 꼭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의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책 가운데 유대 전쟁사라는 책입니다. 유대 전쟁사. 자, 이 책에 따르면 AD 70년에서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로마군이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개월 동안 개미 하나도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질 못해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 안에 갇혀 지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성 안에서는 자급자족 안 됩니다. 근데 무려 수개월 동안 로마 병사들이 둘러싸고 가만히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은요 성 안에서 굶어 죽게 생겼어. 허기가 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책에 따르면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삶아 먹습니다. 부모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요. 근데 직접 여러분 자기 자녀 이렇게 눈망울 보면 어떻게 삶아 먹어요? 못하다 보니까 옆집과 바꿔서 삶아 먹어요. 그 당시 그런 끔찍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끔찍한 만행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유대인들이 성 안에 갇혀 있다가 금과 보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그것을 여러분 삼켜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그러다가 도망칩니다. 도망가서 그것을 여러분 자기가 배설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금도 먹고 보석도 삼킵니다.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하지만 도망치는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로마의 보조군이었던 시리아와 아랍의 용병들이 추격해서 결국 백성들의 배를 갈라 보석을 모두 꺼내가 버렸어. 하루에 2,000명이 그런 만행을 당했습니다. 2,000명이나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그 자체죠. 더욱이 로마의 당시 티투스 장군은 본래 성전을 보존해서 로마 제국의 상징적 승리 기념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장군이. 하지만 어느 병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 버렸고 그 결과 성전 안에 있던 금과 보석들이 불에 녹아 흘러내려서 결국 석지와 벽돌 사이에 스며들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병사들이요, 로마 병사들이 금과 보석을 꺼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왜? 그걸 여러분 꺼내야 되니까. 녹아진 여러분 그것을 긁어내야 되니까. 그 결과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당시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 즉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실현됩니다. 이게 AD 70년이에요. 물론 성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시면서 울어야 한다, 너희들 울어야 해, 울어라 울어라 울어야 살 수 있어, 이 메시지를 백성들이 당시 깡그리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래요. 실제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것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임할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꼭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울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울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죠? 울지 않고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외면했듯이 결국 다가오는 다음 세대도 구원의 길을 외면할 것이기에 이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눈물로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의 길이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길이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영적인 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 스스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도록 이끌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물론 죄의 경중의 유무는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지 않은 3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둘 다 여러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부인한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목숨을 그냥 버려버렸어. 자살을 택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흘린 이런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많은 동년배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성장을 이끌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있습니다. 모니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 세속화에 물들어 방탕하게 살던 아들 어거스틴을 살리고자 흘렸던 그녀의 눈물이 결과적으로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한 교회학교 교사. 이 교회학교 교사는 이름도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무디라는 자기 반 아이의 구원을 얻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돌이켜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시간이 흘러서 무디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D.L. 무디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출석을 했는데 친구들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왜? 냄새 나니까. 이 구두 닦기를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서. 여러분, 친구들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정말 여러분 사회에서는 완전히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케어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D.L. 무디 선생님이 그를 안아준 거예요. 안아주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D.L. 무디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영혼 구령의 눈물은 막힌 담을 허물듯이 어떠한 심령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D.L. 무디라는 유명 강사, 부흥 강사, 유명하잖아요. 미국 전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켰던 이 D.L. 무디, 대단한 여러분 주의 종인데, D.L. 무디가 여러분 있기 전까지 빌리 그레함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D.L. 무디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 유명 인사가 되기까지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모니카와 한 교회학교 교사처럼 울어야 하는 것이죠. 울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여러분 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맞고 이제 자기가 여러분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빨리 사형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옆에 그냥 길을 지나가는 구린의 시몬을 붙잡아서 이 십자가 대신 네가 져.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몬은 지극히 잠깐이지만 십자가를 지면서 억지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어요. 억지로라도 흘린 겁니다. 하기 싫었지만 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눈물을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흘린 눈물은 결국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루포의 아버지가 십자가를 졌던 시몬으로 기록되어 나와요. 여러분 시몬의 아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와. 루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유명 족보에만 기록되어도 막 환장을 하는데 이분은 여러분 루포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이.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다 기억하고 적어 내려가요. 자, 그런데 시몬의 아내요 루포의 어머니였던 여인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이 그 여인에게 영적이고 인격적 돌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흘렸던 시몬의 눈물은 결국 아내와 아들, 즉 가정을 살린 값진 눈물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상황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곤 해요. 저도 흘리고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주로 울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또 우리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느낄 때 눈물을 흘리죠. 더하여 타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거나 들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화를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고통을 느껴도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남의 안타까운 사정을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적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정말 웬만해서는 마음이 잘 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웬만해서는 잘 울지 않죠. 한마디로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옆에 막 지금 누워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여러분 뭐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옆집에서 큰 사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죠. 아파트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절한 찬스, 즉 적당한 때에 맞추어서 울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장례시장에 가서는 울어야 하고 결혼시장에 가서는 웃어야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장례시장에 가서 웃고 결혼시장에 가서 우는 경우들이 있다면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눈물을 흘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성도인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눈물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결국 우리는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귀한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 내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
어떤 의미에서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녀이고 넓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회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얼마나 완악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모님 하면요 그냥 무조건 고개가 숙여져야만 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예? 여러분 부모님 하면요 그 권세에, 그 질서에 자녀라면 순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자녀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녀가 거의 집안의 왕이 되어 있죠. 예? 집안을 좌지우지 해버리죠. 부모에게 여러분 함부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악한 거예요. 또 친구를 향해서 또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왕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있긴 있어도 여러분 지금처럼 학폭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친구들을 향해서도 완악한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더하여 스승을 향해서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불러요? 담임 선생님들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담탱이라고 부르잖아요. 담탱이. 예. 막 웃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담탱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툭툭 내뱉죠.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경찰관들이 10대 아이들에게 맞았다라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져요. 요즘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어떻습니까? 뭐 흡연, 학폭, 마약, 게임 및 성적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 세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런 완악한 일탈을 벌이는 아이들 역시 어느 누군가의 자녀들 아닙니까? 왜 이런 아이들이 거리에 내몰리며 문제 아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아비와 어미가 바쁘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살기가 벅차다라는 것 때문에 자녀를 붙잡고 울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거스틴 역시 성적인 타락과 심지어 이단에 빠져 있기 했던 완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우리는 위대한 교부로만 알고 있는데 어거스틴은요 여러분 젊었을 때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집안은 다 기독교인데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학교를 보내놨더니 동거를 시작해. 여인과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가 매일매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거스틴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울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울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교회마다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아예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유아 세례 언제 줘봤어? 담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요즘 유아 세례 언제 줘봤어? 언제 집례를 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뭐 저출산과 여러분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여러분 아예 유아 세례를 언제 줬는지 추억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일의 교회를 기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교회는 울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부터 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를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여러분 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당연히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영적인 교육을 받게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가 학교보다도요 세상보다도요
더 여러분 시설이 좋았어요. 교회 나오면 신기한 게 많았어. 학교는 그냥 풍금 정도만 있는데 교회 가면요 피아노도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OH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OHP 학교는 없었어요. 교회는 있었어요. 그 얼마나 신기하던지. 보통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복사해서 악보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OHP에 딱 띄우면요 벽에 여러분 이렇게 막 보여, 이 악보가.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신기하던지. 학교는 없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르죠. 교회보다도 학교 및 가정에서 자기 시설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전하려고 해도 웬만한 시설을 여러분 우리가 동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도 비전센터 건축에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성도가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 계명교회 구성원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울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꼭 기억해 봅시다. 우리의 눈물이 멈추면 결국 은혜도 멈추게 됨을 말이죠. 한마디로 눈물이 없는 곳엔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즉 눈물이 없는 곳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샘을 점검해 봅시다. 더하여 제대로 울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하므로 영화를 보면서는 울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못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의 자녀를 위해서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지 못하는 일, 더하여 이 시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정작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명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더 이상 그 감정적으로 그렇게 울지 마시고, 완악한 나의 모습, 내 다음 세대의 완악함, 이걸 놓고 우리가 열심히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성탄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